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3절 말씀 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어요. 바울이 들려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이 사로잡히고 붙잡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모두가 다 바울의 가는 길을 염려하면서 가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제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어서 이처럼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마치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방인의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넘겨준다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상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내가 잡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유익된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잡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신 것도 맞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일에 자기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그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결단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함께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바울이 누구에게 붙잡혔는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것이고 주의 사랑에 붙잡혔고 성령에 붙잡혔고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바울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앞서서 그곳에 가면 분명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그 말씀을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시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고 그 일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처럼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게 죽음을 결박이 기다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와 함께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를 막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이제 십자가의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가는 것이죠.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완수하는 것, 충성된 것. 오늘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사로잡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성령이 붙잡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와 함께, 그것이 어려운 길이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길이라면 무슨 길이든지 찬송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그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할까 싶었어요.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건 AD 57년경이 이제 되게 돼요. 그렇게 날짜는 잡아놓으면은 그렇게 빨리 가게 되는 것이고, 언제 크리스마스였을까 생각하는데 곧 다가오고 우리의 삶도 곧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데 우리의 남은 날들을 잘 계수하면서 충성되게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서 저 에베소에서부터 배를 타고 한꺼번에 한 번에 직행로가 없어서 계속 로도로 또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배들을 갈아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시돈 두로, 그곳에 아주 큰 정박지가 있죠. 그 두로를 거쳐서 돌레마이로 내려오고 또 가이사라까지,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돼요. 형제들이 가는 곳마다 참 뜨겁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고 같이 기도하고 선교의 보고를 나눕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나중에 이런 일들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니. 3, 4년의 시간이 거쳐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저 유럽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초대교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됐어요. 선교사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내 가치관에, 내 인생에,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여정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때로 두렵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좋을 때만 괜찮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그냥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거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지만 주님이 볼 때는 괜찮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볍게 생각했던 관계, 내가 가볍게 생각했던 나의 씀씀이,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그런 사역들,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관점에서 다시 잘 보아야 될 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에 하나님 앞에 같이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되고,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발걸음을 주님 앞에서 자꾸 교제하면서, 주의 성령님과 자꾸 교제하면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기회 있을 때 받는 것이고, 구원도 우리 기회 있을 때, 섬김과 사랑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시간들,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로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지켜줄까 걱정하면서, 바울이 이미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깨트린다라고 그렇게 소문들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좀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이미 나시른으로 그렇게 자기들을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의 비용을 대고, 바울도 같이 일주일 동안 그와 같이 결례를 행하도록,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이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와 같이 바울은 했지만 이방 저 에베소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다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잡히니라. 그것은 바울이 이 이방인 드로비몬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내에서 보았는데, 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미리 짐작을 하고, 바울이 지금 같이 다니니까 저 사람이 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또 사건들에 대한 진위들을 파악하고 행하는지, 지금 바울은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어요. 바울은 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는 있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된 것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히게 되었고, 또 우리는 교회의 많은 일들, 말들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내가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은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좌파 우파 또 자기 자신파로 그렇게 다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장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고 주님이 흥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듣는 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보아도 들어도 주님이 입을 다물게 하면 다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소란할 때 바울을 치고 그렇게 할 때 천부장이 달려와서 그를 붙잡아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천부장의 그 신문하는 내용이죠. 네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것은 천부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꼭 해야 될 말이에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에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일을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하고라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고난받는 것, 선한 일을 위하여서 충성된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 편하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노후나 그것이 편하다고 그것이 꼭 복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이 동행하는 그 일들이, 그 마음들이, 그 사랑이 복이고 성령과 말씀과 사랑에 붙잡힌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난당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힘들고 억울하고 지치고 정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일인데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잠깐의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분명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는 사람으로서의 고난으로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당하는 그런 섬김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그 앞장서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자신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지만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간다면 좁은 길이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갈 수 있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말씀에 붙잡히고 주의 사랑에 강권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생명 주신 것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편하다고 복된 것보다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풍성한 누림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